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감사의 신앙 고백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6자로 된 이 단어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전적 의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기서 감자는 느끼다, 알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사자는 사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마움을 알아서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그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한 일로 인해서 내가 고마움을 알게 되니까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복음에 있어서 감사는 무엇일까요?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지 스스로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나에게 하신 일을 알게 되니까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물질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신앙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오늘 본문 8절 9절에 나옵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거룩한 장소, 성소를 지으라 하십니다. 9절에 보면 어떤 형태냐? 장막을 지어라. 텐트, 천막을 지으라는 것이죠. 텐트는 우리가 어떤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것을 텐트를 치고요. 또 움직이게 되면 그것을 걷어서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장소인 성소를 장막 형태로 성막으로 만들라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할 장소라면 굳이 왜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데 텐트 형태로 지으라
거기에 나무나 돌이나 좋은 건축 재료를 가지고 튼튼하게 짓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 가지고 이동식 텐트가 아닌 고정된 건물 형태로 하면 더 아름답게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 형태, 텐트 형태의 성막을 왜 하나님께서 지어라 하셨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거기서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여정 가운데 장막 형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전에도 예배는 드렸고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 다녔습니다. 이쪽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 또 다음에 이동을 하면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여정 가운데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430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피하게 하셨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되어서 추위를 막아 주셨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만들어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오아시스도 있었지만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광야에 길이 없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구원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 여정 가운데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시편 107편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 107편에 이 광야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107편 1절 그리고 4절에서 7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주제인 감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감사냐? 광야 사막길에서 길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목이 말라 피곤할 때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셨고 근심정에 부르짖을 때에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거주할 성읍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무엇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겁니까? 성막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서 성막을 만들라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성막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주시고 우리를 이 광야 여정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신앙 고백을 이 성막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출애굽과 구원, 인생의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성막은 어디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신앙 공동체가 또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일 수 있도록 장소를 허락한 것을 우리는 또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없었다면, 예배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어떤 장소도, 그 어떤 좋은 곳도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보존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신앙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 고백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대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여정 가운데서도 텐트라도 괜찮으니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감사의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시면서 재료를 다 가져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재료, 예물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것에서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출애굽기 설교를 많이 들으셨고 출애굽기도 개인적으로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나왔을 때에 걸어마 날 살려라 빈털터리로 나왔을까요? 아니면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 받아서 나왔을까요? 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할 때에 애굽의 노예로 있었으니까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니까 빈털터리로 도망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 나오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착취당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금과 은과 폐물, 옷과 자신들이 고센 땅에서 길렀던 가축까지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와서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을 짓는 그 예물,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가져와 가지고 내한테 대가를 지불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십니까?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출애굽해 줬으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거 가져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막 지을 재료를 가져오게 하심으로 무엇을 기억하도록 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막을 통해 기억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예물로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것을 신앙 고백하며 살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여기 앞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과일도 있고 또 채소도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풍성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과일과 이 채소들 농부가 노력해서 얻은 것 맞습니다. 농부가 거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의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농부가 아무리 밭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가꾼다 한들 하늘에서 뭐가 내리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서 감사라는 단어의 뜻을 조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해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불평하면 안 돼. 그 수준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고마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입술로 찬양하며 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시다 고백하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좀 미쳤다 그러죠. 그 아깝게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맞습니다. 넉넉하게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는 분들은 아마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는 마음 가운데서도 때로는 가족들, 때로는 빚 갚을 거, 또 때로는 살아갈 것들 생각하면 그냥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생명을 보존하고 지금까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그 감사와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11조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그냥 감사하면 되지 뭐 왜 돈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절기를 통해서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의 기원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주보 칼럼에 간단하게 실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절기로부터 오는 겁니다. 초막절, 수장절, 광야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때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갔습니다. 1621년의 가을에 첫 추수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해 겨울에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1904년에 한국 개신교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으면서 한국 교회도 구약의 절기를 따라서 청교도들의 그 신앙을 따라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자 해서 11월 셋째 주에 한국 교회는 지킵니다. 저희들은 10월 셋째 주 오늘 하나님 앞에 지켜드리는 것이죠. 거기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그 감사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지. 감사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주일이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넉넉해서 여유가 많아서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감사하며 신앙 고백하는 것이고, 그 감사로부터 우리는 일상의 감사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며 그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 태어나서 다녔던 교회가 동네 교회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동네에 있는 동네 교회에 다녔고 6학년에 집안 사정으로 학장동에 이사를 오게 되어서 학장소망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30일 부임하기 전까지 저는 학장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2003년 11월 30일 이후로는 부암제일교회에서 교역자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네 교회가, 학장소망교회가, 부암제일교회가 없었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난 시간들을 보내오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암제일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를 또 이렇게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에 오셨을 수도 있고, 또 부암제일교회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 자리가 되기도 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상임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셨습니까? 생로병사,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병을 얻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어디를 통해서 신앙 고백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까? 교회 아닙니까? 희노애락,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 있다가 어느 날 문득 교회가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예배가 생각나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 붙잡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상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기쁠 때, 낙심될 때,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가 생각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생각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목회자가 생각이 나고 장로님이 생각이 나고 권사님이 생각이 나고 장립집사님이 생각나고 우리 집사님이 생각나고 사랑방 목자가 생각나고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이 생각나고 교회를 떠나 있다가도 문득 그때 그 교회에서 그 목회자, 그 직분자, 그 선생님,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 주심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2025년 추수감사주일은 감사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여정 가운데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중심으로 움직여야 했는지, 그리고 그 성막을 지을 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가져오게 하셨는지, 그거 빼들고 하나님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감사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막을 또 오늘날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암제일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 보고 싶은 성도, 하고 싶은 섬김, 영혼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를,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서두에서 추수감사주일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평하면 안 돼, 감사해야 돼, 긍정적으로 봐야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교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로병사 희노애락 가운데서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지요. 감사는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신 사명을 따라 봉사하며 섬길 때에 우리 안에 감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대지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명심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새긴다는 것이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죠. 마음에 새기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행지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박물관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가고 싶은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교회에 와서 시험 들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교회만한 곳이 없습니다. 가을 부흥에 저런 귀한 행사를 극장에서 하겠습니까?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부암제일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감사절까지 지내왔는데 이제 12월 마지막 날까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가을 부흥회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무더운 여름 길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가을이 불현듯하고 이러다가 겨울이 벌써 다가올 것 같습니다. 천고마비라 하잖아요. 그죠? 하늘이 높고 이 풍성함으로 말들이 살을 찐다. 가을 부흥에 꼭 오셔서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는 복음, 교회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신앙을 또 한 번 더 회복하고 남은 올해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풍성한 감사의 믿음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